하나님께 인사이트를 구했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좀 시원한 말씀은 없나? 좀 희망에 찬, 그리고 좀 시원한 말씀이 있으면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떠오른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이 서늘했다라고 하는 그 구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그 성경에는 에덴 동산 날씨가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이전의 성경을 개역 성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저는 이것이 더 기억이 났어요. 날이 서늘할 때. 그런데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보다도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신약 성경이 그 헬라어 원문으로 쓰여져 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쓰여져 있는데 그것을 그 번역을 원문에 가까운 그 번역이 그 RSV 영어 성경인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In the cool of the day. 날이 시원할 때, 차가울 때. 그러니까 이 서늘하다고 하는 게 좀 가깝죠. 그냥 바람이 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에덴 동산을 천국의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천국의 날씨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천국이 이렇게 더우면 어떻게 해요? 에어컨도 없이. 그러면 가고 싶을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천국은 그 날씨가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아주 시원한 날씨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제 뇌피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작은 단서를 추정해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생각이 단서가 돼서 오늘 신앙의 하드웨이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천국을 말씀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100년을 넘기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갈 곳인 천국은 영원히 사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보게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잠깐 있다가 떠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천국은 우리 신앙의 하드웨어다, 우리 집과 같은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국 이야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의 이야기이고 천국은 거대 담론이라 말씀을 준비하다가 도저히 한 주에 이 말씀을 다 담기가 어려워서 다음 주일까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 여름은 천국의 아름다움과 소망에 취해서 보내는 그러한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라는 그런 물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입니다.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유년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다 정답을 얘기합니다. 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지옥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이 그냥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저는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 아주 인상적인 말씀이 있어요.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다윗이 한 말인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내가 한순간에도 죽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만 가면 죽음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윗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암세포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요. 갑장이 우리의 심장을 마비시키려는 놈도 있고요. 우리의 간을 굳어지게 하는 놈도 있습니다. 또 뇌의 혈관에 침투해서 뇌출혈을 일으키는 그러한 놈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때가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막대기가 다 닳아가지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놈은 예고가 없이 갑자기 다가오기도 합니다. 50년만 지나면 여기 앉아 있는 분 중에 몇 분이나 계속 남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기도 싫지만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상급을 받든지 책망을 받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산해야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오늘 내가 죽는다면 여러분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가야 될 곳은 두 군데밖에 없죠.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 하나뿐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에,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간다는 말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편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길이 있다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분노까지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분노가 일어나죠? 구원받는 길, 천국 가는 길이 있다고 하면 감사한 일 아닌가요? 그것이 없다고 하게 되면 낭망하고 분노가 일어나겠지만은,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구원받는 길이 있다고 하는데 분노가 일어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신 건데 말이죠.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그 이름뿐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께 갈 자가 없다고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천국에 갔다 온 바울이 3인칭 화법을 사용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내가 그만두겠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3층 천이라고 하는 천국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지만은 그 얘기에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거기에 매여 있을까 봐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인칭 화법을 쓴 거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말로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천국에 대해서 사실 말하고 싶어도 말로 표현이 안 되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아름다움과 그 놀라운 광경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말로 천국을 표현할 수 없기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좀 한계가 있지만,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천국에 대한 메시지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천국은 논리적으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밭에 천국의 보물을 툭툭 던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문,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썩어지는 이 육체, 사람이 죽으면서 피가 차가워지는 식어진 그 차짓한 그 몸이 한순간에 마치 피팅룸에서 옷을 갈아입듯이 영화로운 부활의 몸, 예수님이 입었던 그 몸을 입고 우리는 다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는 잠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장례를 많이 치러봤지만은 장례식 때 보게 되면 이제 사람이 우리 신앙생활을 잘 했던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정말 잠자는 것 같아요. 금방이라도 건들면서 일어나시라고 하면 일어나실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잠자는 듯 주무시는 듯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인 것입니다.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우리의 몸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이고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제예요. 이제 곧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천국에 있는 곳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천국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거처가 되는 곳으로 실제하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는데 천국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죽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죽은 다음의 세계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바로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내가 확신하는데 제일 먼저 뭐예요? 죽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죽음, 그 사망 이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된다는 것은 바로 천국의 실제를 증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천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굉장히 환상적이었어요. 천국이 정말 어디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가끔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저 하늘, 저 높은 어떤 곳에 천국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굉장히 추상적이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은 천국은 무릉도원이나 상그릴라와 같이 이상향이 아닌 실제하는 곳입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었어요. 천국 가면 지루할 것 같다고, 너무 재미없을 것 같다고, 당구도 치지 못하고 뭐 좀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뭐 그런 맛집도 못 가고 천국에 뭔 재미로 한없이 찬송가만 반복해서 부르면서 그렇게 영원히 살면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럼 지옥 갈래?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 천국이 그냥 조금 닮았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설계자가요,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저는 그걸 볼 능력이 없지만 이름 있는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하나 그려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름을 써놨어요. 그 다음에 어떤 작품에는 이름이 없어요. 아마 그림 그리는 그 미술에 좀 조예가 있는 사람들은 이거 누구 작품이다라는 게 알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어떤 연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국도 창조하셨을 테니까
저는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닮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업그레이드 돼서 천국이 우리가 이 땅에서 좋았던 어떤 것들이 있다면 아마 더 좋게 그렇게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하지 지루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굉장히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살짜리 아이가 엄마 따라서 친척 누나 결혼식을 갔어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해요. 사람들이 다 축하해요. 신랑 신부가 어떨까요? 최고의 날이죠. 떨림과 흥분과 희망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그 신랑 신부의 마음을 5살짜리 아이가 알까요? 이 아이한테 막 설명을 해줬어요. 인생에 한 번 결혼식을 하는데 이날은 말이야 가슴이 뛰고 말이야 애는 뭐예요? 저 케이크나 먹고 싶다. 지금 그 생각을 하지. 뭔 말인지 도대체 못 알아듣는 거죠. 설명해줘도 이해할 수 없어요. 왜요? 5살짜리 아이가 사는 세상하고 신랑 신부가 결혼해갖고 지금 결혼하는 거기에 사는 세상하고는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르단 말이죠. 천국을 설명해줘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말로 가히 표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세상에서 아름다운 도시로 손꼽히는 그리스의 산토리니나 이탈리아의 벨라지오하고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완전한 곳입니다.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고 즐겁고 기쁜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천국은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곳입니다. 천국은 시기와 질투, 갈등과 싸움, 불면증, 우울증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춤을 추며 뛰어다닐 것입니다. 농아였던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소경이었던 사람이 2.0의 시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휠체어를 탔던 아들과 함께 하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천국은 죄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났을 때 너무나 슬프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음을 믿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살고 계시던 어느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오래전에 이민 가서 미국에서 살면서 그 딸이 미국에서 결혼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로 인하여 이 딸이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너무나도 괴롭고 엄마를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 딸의 아들이었던 10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엄마가 계속 하루 종일 울고 있으니까 이 아들이 좀 마음이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엄마, 우리가 미국에 이민 온 것처럼 할머니가 천국에 이민 간 건데 왜 이렇게 울어? 나중에 가서 만나면 되잖아. 왜 이렇게 그만 울어? 그 얘기를 듣고 이 권사님의 딸이 자기 아들의 말에 큰 위로를 받고, 그래, 맞아, 천국에서 다시 보면 되지. 여기서 너무 고생하셨는데, 너무 아팠는데, 하루도 진통제가 없이는 마약과 같은 그런 진통제를 맞고 고생했는데 천국은 아픈 것이 없이 얼마나 좋은 곳에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구나 하면서 위로를 받았답니다. 천국은 먼저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곳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우리도 천국에서 서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요? 상상도 못했어요. 주님이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죠. 그걸 믿는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주님이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또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됐으니까는 아마 그 모습을 언뜻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는 이내 알아볼 수 있었죠. 우리의 몸은 영화로운 몸으로 완벽한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우리의 몸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여드름이 많이 난 막 좀 머리카락이 좀 없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에요. 가장 완벽한, 가장 멋진 모습을 가지고 영화로운 몸을 입고 천국에 우리는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천국을 생각하면 저희 어머니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뜁니다.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젠틀한 친구 목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에게 이 책들은 내가 아끼는 책들인데 내가 윤 목사한테 주고 싶어 그래요. 저는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췌장암에 걸려갖고 이제 곧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책들을 보면 그 친구가 생각이 날 것 같고 그게 너무 슬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나 못 받아. 너 하나님이 너 살려주실 거야.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책 못 받겠어. 안 받아. 네가 봐야지.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가만히 보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윤 목사, 내가 준 책을 좀 읽고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들을 좀 잘 전해줬으면 좋겠어. 그 말에는 제가 이 책들을 가지고 좋은 말씀을 잘 전해달라는 얘기에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을 알았다고, 내가 잘 보겠다고. 그 친구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보게 될 거고요. 다윗과 솔로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올라가서 다윗과 솔로몬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라도 하고 싶습니다. 엘리야와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12제자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구나 외롭지 않습니다. 누구도 아프지 않을 겁니다. 최고 멋진 모습으로, 최고로 예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천국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상상도 하지 못하는 훨씬 더 좋은 곳입니다. 저는 정말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습니다. 이 땅 너머에 다른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이 땅에서의 삶과는 다른 차원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듯 그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눈물도 아픔도 우울함도 죽음도 없는 곳에서, 영광이 가득한 곳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잘 살아가는 웰빙이 있듯이 잘 죽는 웰다잉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게 유익하다 그래요. 왜요? 바울은 죽음 저편에 있는 천국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나한테 좋지만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가 좀 더 살아줘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로마에서 참수형으로, 목이 잘리는 참수형으로 죽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의 몸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고 차갑게 식은 자신의 육체를 바라며 나를 둘러싸고 울고 있는 가족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감정을 뛰어넘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우리의 몸은 유령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보이는 몸이고 만질 수 있는 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은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겁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았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문을 그대로 통과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영화로운 몸을 입은 우리도 만약에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병원 천정을 뚫고 그대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천사가 와서 이렇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할 것 같아요. 제 상상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자, 이제 가자고. 천사는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미중유의 길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너무 아름다운 길을 따라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언젠가, 그 어느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며 평안하고 희망찬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천군 천사들이 천국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발코니에서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랑하는 주님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의 입에 달고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두 눈으로 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허구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마 내가 목사니까 그날 동시에 죽은 사람들이 쫙 굉장히 많으면 너는 목사니까 맨 앞에 와서 새치게 해갖고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나 하나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뜨겁게 맞이하며 안아주며 내 사랑하는 종아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실 것 같습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수영 선수가 바다 수영을 계획하고 어느 섬까지 완주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국가대표 수영 선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방송국에서도 그게 굉장히 바다 수영이 힘든데 그 먼 거리를 쉬지 않고 계속 하루 종일 수영한다는 거에 대해서 막 방송 중계까지를 하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수영을 합니다. 중간중간에 수영하면서 옆에 있는 배에서 주는 음식물을 좀 먹고 계속 수영을 합니다. 이제 섬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바다에 짙은 안개가 끼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보는, 그야말로 2, 3m도 잘 보이지 않는 그렇게 짙은 안개 속에 있었어요. 그건 섬이 갑자기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가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좀 많이 지친 상태라서 보이지 않으니까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는 그만 버티지를 못하고 이러다는 죽을 것 같아갖고 그만 날 수영 포기하겠다고, 방송 카메라가 있지만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포기하고 옆에 따라오던 배에 올라탔습니다. 올라타자마자 그 짙은 안개가 걷혀지는 거예요. 보니까는 불과 몇 미터 앞에, 그저 10여 미터 앞에 그 섬이 있는 거예요. 이 수영 선수가 인터뷰를 합니다. 바로 앞에 목표였던 그 섬이 있는 것을 보았으면 내가 완주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다라고 합니다. 그 섬은 천국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의심의 안개로 가리워져 있으면 이 땅의 삶이 지칩니다. 그러나 천국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확실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지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을 생각해 본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이 없다면 돈 많이 벌어서 어쩌자고요? 미스터 코리아처럼 건강해서 어쩌자고요? 자식들이 잘 돼서 그래서 어쩌자고요? 뭐 얼마나 주면 어쩌자고, 결국에는 가는데. 저는 천국이 없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나 천국이 있으면 이 땅의 삶은 의미가 있는 것. 세상을 살아낼 때 내 뜻보다는 그래도 주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으라라는 얘기예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다. 주여 한 번 하든지 3번 하든지 합니다. 여기 2번 이렇게 하면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뜻 아닌 거 아는데 조금 마음에 걸림이 있는 거야. 혹시나. 그래서 아버지를 잘하죠.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 아버지라고 부르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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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든지 주여 하든지. 그래서 우리 통성으로 할 때 제가 주여 한 번만 하라 그러잖아요. 2번 하라. 천국을 죽고 나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하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누려야 돼요. 여기서 천국과 같은 삶을 누려야 천국에 가서 문화 충격 때문에 쇼크받지 않죠.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고 천국 가보세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천국성이 각종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12문이 진주로, 성은 정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것이 하늘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이유는 삶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한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근심이 있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2발을 디디고 살지만 천국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곤고함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생을 어디서 보낼 것입니까?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찬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천국의 비밀, 천국의 소망,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이 눈에 보이는 듯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곤고함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의 기도를 간과에 응답하여 주시며 모든 병든 것들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을 떠나보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양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며 천국까지 주님의 사랑이 끝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